우리는 모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 길의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어디로 향하든 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현세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길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되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편한 집에 살면 되고 이런 현세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체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잠시 잠깐 불면은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떠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 많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길만 가면 돼요. 십자가는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생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실패자의 길이란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버리고 우리는 곁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직접 주관하시고 만찬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주를 부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친다.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스가랴 13장 7절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순히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이것 말하기 위한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인용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절망과 고통의 밤이지만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면적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어둠을 뛰어넘고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구원, 더 큰 기쁨, 그게 뭡니까?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내가 주겠으니 너희는 이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환난과 잠시의 이 실패와 부끄러움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32절이에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노기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할 제자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 주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주를 부인한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가야 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검빛을 보고 사망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하던 그 땅의 이름 멸시를 받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완전히 여러분 이방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수르 민족들은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던 남자들을 이스라엘에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역이 가던 북부 이스라엘은 그 시대부터 여러분 포로 시대 때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감사의 첫째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첫 번째 감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가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이것은 말 그대로 멸시입니다. 적어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혼혈민족이 아니도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아마에르츠 땅의 사람들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성경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예루살렘이 오른쪽이면 갈릴리는 어디예요? 왼쪽이에요. 예루살렘이 빛이면 갈릴리는 어디요? 어둠이에요. 예루살렘이 생명이면 갈릴리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선민이라면 갈릴리는 이방인이요 버림받은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비롭습니다. 에집트로 피신했다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 내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버림받았던 이방 갈릴리입니다. 멸시의 땅입니다. 모두 갈릴리를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어둠의 땅의 사람들 곳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아픔을 안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출발케 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붙은 수식어가 이방의 갈릴리. 이 복음은 너희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온 열방에 전파되질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에서 주님은 사역을 출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고 난 뒤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은 다시 여러분 흑암이 온 것이에요.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이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는 비추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짐을 통해서 주님은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다시 회복시키고 그 갈릴리의 이런 북부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서 소위는 좀 죄송합니다. 상류계층인지는 뭐가 상류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상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오gun 사람 말이죠. 정답이 돈만 많으면 상류계층이에요. 그 사람 인성이, 그 사람의 지성이, 그 사람의 성격이 관계없어요. 돈만 많으면 상류 1층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또 돈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유학 갔다가 마약을 하였어. 난리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상류층의 아이들합니다. 또 그들을 카르텔, 저는 이 말은 참 싫습니다. 소위 카르텔이라는 걸 말은 여러분 담합입니다. 담합.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계급을 만들고 그 계급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예전에 저는 드라마 중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소위 여러분 자기들끼리 상류일층이라고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상류는 예수를 믿을 때 상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동일한 상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방의 갈릴리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옷이 흐름하면은, 차가 좀 없고, 차가 좀 뭔가 좀 볼품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만 하류계층으로 취급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여러분 물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법이 재정립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나도 여러분 이런 계급적 구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가장 낮은 곳 흑암의 도시 오신 흑암의 도시를 멸시받던 도시를 영화롭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계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계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평한 계급입니다. 평등한 계급이요. 모두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계급입니다. 주님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찾아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먼저 가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처럼 멸시받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굳이 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닭이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계가 없던 시대에 여러분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재능을 줬습니다. 제가 뭐 동물을 연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는 닭은 시간을, 아침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닭이 울면은 성전시대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상분제를, 아침 제사를 닭이 울면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은 어둠과 밝음을 구분짓는 경계설이 닭이에요. 닭이 울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 오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닭이 울면은 아무리 어두웠던 밤도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예언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어둠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빛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어둠과 고통의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저기 매어 달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너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닭이 울고 나면 이런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3번 부인한다는 것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확정되었듯이 닭이 3번 울고 나면 반드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또는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도무지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시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이 영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닭이 울듯이 아침은 밝고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오벨랑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신방을 갑니다. 한 성도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 낙심을 했어. 어떤 사람이 가도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그 성도를 부르면서 형제님 저를 보세요 하니까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시라고요. 목사님이 여름을 흔들자 눈을 푸르게 사람처럼 뜨는 거예요. 목사님 말합니다. 내 손에 지금 든 게 보이냐고. 그자가 눈만 끔뻑거립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게 보석인데 어느 것이 더 빛나 보입니까? 그러자 이 성도가 말합니다. 귀찮은데 똑같습니다. 목사님 또 물어요. 어느 게 더 반짝이요? 똑같습니다. 3번을 묻습니다. 어느 게 더 반짝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자정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이 왼쪽의 것은 조금 어두워요. 오른쪽 것은 왼쪽보다 훨씬 더 빛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왼쪽의 보석은 8번만 깎았습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무려 80번을 깎아내었습니다. 보석이 깎이면 깎일수록 빛이 나듯이 형제님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 해서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은 곧 사라지게 되집니다. 이 어둠이 사라지려면 당신은 이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형제는 일어났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뒤에 닭이 울고 생명의 빛이 반드시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의 확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은 의도적입니다. 특별히 지명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장소.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기름을 짜듯이 당신께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땀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빛처럼 변했다고. 집중적으로 힘과 열정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동산, 올리브의 기름을 짜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 힘을 다하여 성부께 기도하겠다는 것을 이미 지명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보시면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주님께서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우리 46절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런 성경은, 어둠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르쳤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우는 것. 오늘 주님의 고민과 주님의 슬픔은 무엇이냐? 성부께서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슬픈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고통, 물론 이것 아파요. 더 슬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아픈가요? 직장을 잃으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요, 출세를 못하면요, 내 아이가 시집장가를 못 가면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진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이런 최고의 근심과 슬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나이를 지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께 이런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최고의 고민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고민과 아픔과 슬픔은 여러분 주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다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늘 비추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시작. 충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아론이 축복하는 기도죠. 오늘 성자는 이것을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하사는 예수님의 감정동사예요. 성부께서도 감정동사가 계시고 보고 듣고 알고 감동됐어요. 출애굽기 3장에. 오늘 주님도 고민하사 하나님 완전한 외면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 자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잠 띄워주세요. 39절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자,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첫 번째 기도요.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이 뭔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짊어질 때에 생명의 구원의 잔입니다.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옵소서. 수동적 순종이요. 그 다음에 42절에서는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나이다.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것을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동적 순종에서 능동적 순종으로 나오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완전한 순종으로 그 증거가 일어나 가자.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히 성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저는 좀 수동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말을 하면은 말씀 들으면서 뭔가 들려주면 수동적으로라도 좀 순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마음이 여러분 견딜 수 없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 심령이 터질 것 같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내 여러분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는 좀 관항종을 통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했습니다. 순종은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첩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능동적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완전한 순종을 합시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의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3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빨간 글씨 보시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어디에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그 공간의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 됐습니다. 가까운 거리요. 8명의 제자는 좀 더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란 말이 한국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8명의 제자는 여기를 갖다가 히브리어 포라요. 포. 이 포는 어떠한 자리인가?
지켜보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요? 구경꾼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러분 세 명의 자리는 어딘가? 여기도 여기입니다. 이 여기는 힘내요. 힘내. 이 자리는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깨어있는 자리.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시내 곧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말하고요. 기도하는 자리. 주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저기 가서, 저기는 삶입니다. 삶. 이것은 생명을 거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생명을 거는 자리.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임재의 자리가 바로 샴이에요. 그것이 우리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포옹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힘내. 주와 함께 깨어있는, 주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호와의 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뭔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여러분 주와 함께 생명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존중이며 사랑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집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힘내의 자리, 뭐 하는 그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고난주간 중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메어 달릴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 메어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경비대, 무리들은 경비대들입니다. 이 경비대들은 평상시에 여러분 성전을 경비할 때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금지팡이와 은지팡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뭘 들고 왔다고요? 칼과 뭐요? 뭉치가 뭡니까? 나무 방망이에요. 강도 잡는 거예요. 칼과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왔던, 의도적으로 오늘 주님을 잡겠다 안 잡겠다요? 잡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가락한 모습이 칼과 나무 방망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오죠. 4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부르겠습니까? 친구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알면은 잘 묻지 않겠죠. 이것은 여러분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왜 그러냐? 예수는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 구분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의 구분 방법이었습니다. 1단계 사람들은 암하아레츠.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암하아레츠요.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어디의 사람들요? 땅의 사람들. 계명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농사 짓는 사람, 양치기,
그리고 죄인들, 이 사람들을 암하랬죠. 계명을 신경 쓰는 안 쓴다. 안 쓰는 사람들이요. 2단계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이것은 믿는 사람. 그래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나아만으로 불렀습니다. 3단계의 사람, 하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예요.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을 바로 하벨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련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 암하르츠가 아닙니다. 나아만입니다. 하벨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을 파는 이 자리에도 가룟유다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의 말을 잘 듣고 살아왔고 나의 가르친 내 자리에 3년 동안 너는 함께했고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네가 수고해왔는 줄 안다 유다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까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다가도 돌아서야죠. 주님은 나를 저렇게 밀어주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1차적으로 지금 회개의 기계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에 부를 때 그는 가슴이 무너져야 됐습니다. 어찌 나는 주님을 팔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저렇게 밀어주느냐?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팔고 난 뒤에도 목을 메어서 창작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번의 회개의 기회를 그는 완전히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자 베드로가 50일째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잘라버립니다. 이 종은 대제사장을 수용드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요한복음 보니 무엇이었죠? 말고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갖다가 다시 붙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고에 여러분 귀가 잘려있다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체에 흠이 생겼기 때문에.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이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런 안전병을 고치는 위해서 고치는 목적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안전병을 고치는 거예요. 나병 안전 고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가 나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는 이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많은 영혼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잡히시는 이 순간까지도 대속사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순복하셔서 잡혀가십니다. 56절에서는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시물을 받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것을 메시아 비밀지를 했습니다. 넘겨짐에 넘겨지겠고 참 설교됐죠. 넘겨지다는 건 파라디돔이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 까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파라디돔이 크게 해서 파라디돔이 넘겨진다.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소위는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러면 넘겨지는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죽임까지 당하시는 우리는 왜 넘겨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파라디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헤롯의 손에 넘겨졌어요. 주님도 넘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넘겨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파라디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겨지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리의 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넘겨지는 삶, 십자가의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발증을 지은 빅토르 위고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이 나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인생이 진정한 사명을 위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 가장 두렵다고. 여러분, 다 죽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물을 때, 너 정말 참된 사명을 위해서, 진정한 사명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봤느냐고 묻는다고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또다시 맞이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파라디돔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을 진정한 가치인 저 십자가를 위해서 굳건하게 한번 바쳐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